(5월 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50편의 시편 중에서 성도님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시편이 오늘 읽은 시편 8편일 것입니다. 저는 시편 8편을 읽을 때마다 CCM 가수인 박정호 장로님이 웅장한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부른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을 들으시면 이 가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찬양이 더욱더 은혜롭게 또는 새롭게 들릴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인간들의 하답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6일간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우주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우주와 이 세상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느 때 이 시를 썼는지는 분명치는 않습니다마는 아마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지은 것이 아니라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 지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했던 경험 때문에 남달리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어느 날 밤 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던 중 영감을 얻어 이 아름다운 시를 썼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은 9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이지만 저는 시편 8편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다윗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감탄하고 찬양하고 있지요. 우리도 자연의 웅장함과 경이로움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면서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인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이 세상 창조물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을 보시면 다윗은 우주 만물을 찬양한 후에
주의 대적과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이 시편 8편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2절 말씀을 지금 다윗은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대적인 원수들과 보복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 둘을 대조시키고 있을까요? 그럼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힘이 없는 자들이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특별히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으며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깨달은 이 고귀한 진리를 눈을 크게 뜨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한 그 사람은 누구이냐? 원수들과 보복자,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이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란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공하면 큰 소리를 치고 실패하면 쉽게 좌절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주의 삼라만상을 보고도 그 우주와 자연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주와 자연을 보고 다윗처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땀 흘려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놓은 것들이 더 아름답고 위대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다 보니 신비롭고 경이로운 우주와 자연은 자연스레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너무나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항하고 반대하는 자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보고도 그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못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은 누구나 자기의 작품에 서명을 하죠. 중세 르네상스의 거장으로 불리우는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작품에 결코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티칸 시스틴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려줄 것을 요청받은 이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온 혈과 성의를 다하여 작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몇 달을 벽화 그리기에 몰두했던 그가 마침내 불후의 명작 천지창조를 완성했습니다. 흡족한 마음으로 서명을 한 뒤 성당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눈부신 햇살과 푸른 자연의 아름다움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화가도 그려내지 못할 대자연의 아름다움. 그때 문득 그에게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그 어디에 서명 같은 것을 남기시지 않았는데
기껏 작은 벽화를 그려놓고는 나를 자랑하려 했더니. 그는 즉시 시스틴 성당으로 돌아가 천장 벽화에서 자신의 서명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어떠한 작품에도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도 찬양한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도 그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대적 반대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대적이 아닌 주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을 보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물에 새겨진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켈란젤로처럼 그분이 창조하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부흥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고 있는 자들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어부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약하고 그지없는 자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꼬꾸라졌으며 점차 강한 자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교회를 대적하는 가장 큰 원수였던 로마 제국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 그 창조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실로 우리는 약하나 강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걷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혼자서는 자신의 능력과 수준이 어느 정도에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똑똑하고 뭔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경쟁과 비교 없이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도 알게 되고,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강점도 알게 되면서 나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다윗은 지금 반문하고 있지요. 하나님,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 사람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인자죠. 여러분, 사람에 해당되는 언어는 에노시인데 이 의미는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사용된 단어가 인자인데 이에 해당되는 언어는 아담으로 흙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우리 중에 흙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여기에 사용된 아담이라는 말에 먼지나 티끌의 의미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은 어떤 존재냐?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그리고 흙 또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항상 강한 존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존재로,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흙먼지에 불과합니다. 교만한 자는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찾으라. 자신의 참 의미를 발견하라. 그러나 내가 너를 찾으려 하면 할수록 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뜻이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나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책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나의 존재와 가치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야 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책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5절과 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흙 또는 먼지에 불과한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라고 또한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금 만드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하나님을 뭘로 번역했냐? 천사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번역이 잘못되어서 이 천사에서 하나님으로 이제 수정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기 신약 시대에도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으로 번역하지 않고 천사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신약 시대의 이 번역가들이 원문을 잘 몰라서 천사로 번역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번역자들은 이 엄청난 말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 번역자들은 하나님 대신 천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은 이전에 번역자들의 생각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원물에 좀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번역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자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사랑에 의하여 매겨지죠.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됐죠. 사랑하기 전에는 그는 내게 그다지 큰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지요. 철학자이며 소설가인 그리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사랑의 딜레마를 이야기식으로 잘 풀어가고 있는 책인데,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미혼인 청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상대방의 이야기는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녀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녀가 하는 모든 말에서 완벽함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나에게만 재미가 있고 귀가 솔깃하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그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루합니다. 왜 나에게만 재미가 있고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재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두 가지만 관찰하면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가? 내가 그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진노하시고 마음 아파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러 TV 매스컴에 나왔다고 했을 때 그것을 눈여겨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주목하지 않습니다. 누가 마음 아파하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일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그토록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후의 명작을 저술하는 작가가 한 글자 한 글자 심혈을 기울여 쓰듯이 우리도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그분의 손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분이 내어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하루의 삶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다윗처럼 화답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품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는 대적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재능과 힘을 과시하거나 믿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 깨지기 쉬운, 부패하기 쉬운 흙과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질 수 있도록 또 정상화되어서 하루속히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